제가 오늘 기도문을 읽으면서 울컥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 부교물을 나간 광주교당에서 6.1 대제 모실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리고 지금 성재규모보다 더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사회를 보면서 그런 울컥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굳이 호까지 다 안 붙여도 우리 대종사님을 말씀드리는 건 줄 다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신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제 날이면서 동시에 원불교의 모든 조상, 원불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원불교에서 활동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원불교 식구가 아닌 분들도 우리가 제사를 모셨어요. 오늘 선성각위가 있죠. 그분들은 모든 성자들을 다 우리가 모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체생명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다 이 대도의 다음에 근원이 될 그런 분들을 다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의 마음은 그냥 남중리 소나무 이야기 아시죠? 남중리에 있는 소나무를 회관으로 옮기려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에 너는 남중리하고 회관이 하나인 줄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6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5월 16일 그해 5월 16일 대각전에서 최후로 법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6월 1일인데 16일이면 보름 사이잖아요. 그 보름 사이에 법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보름 전에 열반하시기 보름 전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상황을 가장 잘 정리해 둔 것은 대종경 부촉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촉품에 보면은 내가 곧 멀리 떠나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저도 따라가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못 따라올 거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와 봐라 이렇게 하신 내용이 부촉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월 16일 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저는 엄청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면 500원 옛날에 그런 개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 그 정도 되면 궁금하다고 하면 좋은데 또 안 해요. 그 말씀. 제일 첫 번째는 참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해라. 이제 그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 훈타원님 아시죠? 얼굴이 좀 넓적해가지고 참 그야말로 미륵부처님 같이 생겼어요. 훈타원님께서 대종사님께 편지를 여러 번 올립니다. 자주 이제 상서를 하니까 답을 하신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의 편지 받아보고 어찌 좋은지 한참 말도 아니하고 좋았다. 너의 편지 받아보고 어찌 좋은지 한참 말도 아니하고 좋았다. 이제는 그와 같이만 하면 내 일은 다시 없이 잘 될 것이며 소원 성취할 것이니 명심불망하여라. 대종사님께서 너무 기쁘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지 딱 느껴지죠. 너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분망한 사람이니 나는 바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분망한 사람이니 할 일이 없으면 편지 말고 용건이 없으면 편지하지 말고 그 일에 교화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면 편지 말고 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용건이 있을 때만 편지해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참 잘하여라. 아무쪼록 참 잘하여라. 너희들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원기 21년 5월 20일 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 부자에 걸서자. 이제 다 종사 이제 다 아버님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대종사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보내는 것처럼 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절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죠. 이 편지 속에 내가 바쁘니까 용건이 있을 때는 꼭 말을 해, 문답을 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용건이 없을 때는 그냥 네 일을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 너희들 뭐 하기를 바란다? 성불하기만 바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자상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대종사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그런 훈타오님께 보내신 답장입니다. 정말 그런 편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스승님이나 부모님께도 이런 편지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만한 제자였으니까 그만한 스승님이 편지를 보내셨겠죠. 정산 종사님 같은 제자여야 대종사님 같은 스승님이 보내시고 그럴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스승님을 다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살펴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 주실 스승님이 어디에 계신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 법문해 주신 이런 편지를 보내신 대종사님 마음, 참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해라. 그러면은 이때 실력은 무슨 실력일까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실력인가요? 무슨 실력일까요? 아까 기도문에도 나왔는데 무슨 실력을 갖춰야 되죠? 우리 실력이 무슨 실력이 필요해요? 교화 실력이요? 교화 실력은 뭐가 있어야 교화 실력이 나옵니까? 마음 공부 실력이 있어야죠. 마음 공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공부 실력은 착하기만 해서 되나요?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죠. 내일 정기훈련을 가는데 아유 저는 안 가도 되죠.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있어요? 예,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마음 공부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 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같다. 제가 저를 보면 철 없을 때 엄청 부끄러워요. 그래서 선생도 고향에서는 못한다. 그 말이 왜 있냐면은 철 없을 때, 정말 철 없을 때는 바지 벗고 다니잖아요. 바지 벗고 다니고 나무집 호박도 찌르고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철없는 시절을 다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선생도 못한다 이런 말이 옛말에 있어요. 그런데 차차 어른이 되면은 예의 염치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어른이 돼 가는 거죠. 어릴 때 조그만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을 하지 않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30이 되면은 자기 인격이 책임을 지라, 40이 되면은 죽어갈 보따리를 챙기라 그랬는데 나이가 그만큼 들었어도 애같이 하면 그건 안 되죠. 어릴 때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철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철든 공부인이 됐는가 하는 것을 옆에 사람 보고 할 필요 없이 나를 보면 되죠. 나는 철든 공부인인가? 이렇게 잘 나를 내 요기를 살펴보시면 돼요. 옆에를 둘러볼 필요는 없고 자기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고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실력에서 정산종사님은 이 실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실력이 뭐냐면 실력 3단이라고 하셨어요. 실력 3단. 정산종사님이 직접 쓰신 글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PPT를 하려다가 오늘은 너무 멋이 많은 것 같아서 안 했는데 1단, 2단, 3단 이렇게 하셨는데 1단에서 1번은 내수 정력. 안으로 정력을 닦는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을 한다. 그 말씀이죠. 2번은 내연 진리. 안으로 진리를 연마한다. 사리 연구죠. 내정 계율. 계율을 바르게 지킨다. 그러니까 작업 취사를 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사막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정의 사막을 말씀하신 거고 2단은 교제 정비. 정산종사님께서 당시 말씀하신 교제 정비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불교 정정까지 직접 이제 편찬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리해서 이 책이 된 거죠. 정리해서 이 책이 된 겁니다. 교제 정비, 교모 양성, 교모 양성. 이 교리를 가르치려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교모 양성. 이제 앞으로는 AI 교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직접 물어보려면 또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교모 양성, 교모를 잘 길러야 된다. 세 번째는 산업 안정. 산업 안정. 교당을 유지하려면은 기계를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당도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해요. 교당 운영 관리비. 그런 걸 하려면은 여러 가지 교단에서 하는 사업이 안정이 돼야죠. 그래서 대종사님 시절부터 우리는 뭘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보화당을 하셨잖아요. 보화당. 지금 우리 진타오님이 보화당은 아니지만은 원광제약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원광제약에서 나오는 경옥고가 광동에서 나온 경옥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품질도 더 좋아요. 우리 교도님들 그거 알고 계세요? 광동 경옥고 사 드시는 분 없나 모르겠네요. 네. 더 좋아요. 대종사님 시절부터 그 보화당을 운영해서 거기서 경옥고도 만들고 건재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정말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했더라면은 아마 광동제약보다 훨씬 큰 회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산업안정, 교제정비, 교무양성, 산업안정 이것이 2단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교단화합. 가끔 교단화합을 저해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공부도 문제일 뿐더러 대중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교당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우선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연이 되게 하는 거죠. 좋은 인연이 되게 하는 거고 회원증가, 회원증가는 불법 연구회 회원증가니까 교도가 많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옆집 있는 사람 보고 30년 교당에 다녀놓고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불교 가서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제타원님이 잘 하시죠. 딸이랑 손자랑 막 다 이렇게 교화를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신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명대 실소면 후무가간이라 이름만 크고 실이 없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잘난 체는 많이 하고 자랑 많이 하지만 실속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귀신같이 잘 아는지 모르겠대요.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금방 알아요.
좀 속이 불려도 잘 안 돼요. 요새는. 앞으로는 더 안 될 거요. 그렇겠죠. 최후 승리는 실력 위상이라.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다운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정산종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실력 3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상전하고 이사병행하는 것. 원불교는 편수라든지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쌍전, 병행 다, 그리고 전부 다 병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뭘 하자는 거냐? 실력을 갖추면 나 실력 갖췄어 이렇게 하고 딱 앉아 있으면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실력이 있으면 재생의사의 사업에 나서야죠. 나서가지고 열심히 제도 사업을 해야 돼요. 별로 제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분이 좀 있어요. 좀 제도 사업에 신경을 써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나도 재생의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은 견성도인이 되라 그랬어요. 견성도인. 종교라고 하면서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종교에서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사도. 사도는 요새 말로 하자면 사이비 종교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에 근원하지 않고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사도다. 사이비 종교다. 원불교가 진리에 근원해 있고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공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변하는 거로 보면 천지도 한때도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저도 민성효도 어제의 제가 아니에요. 피부 같은 거 뭐 각질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그래서 변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은 원래 우리의 근본 자리, 그것은 변해요? 안 변하죠. 대답을 잘 안 해서 조금. 그래서 음부경에 보면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대제를 모시니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우리 선진열이 말고도 우리 개인에게 부모님 또 집안, 형제 등등 많은 인연들을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사의 이치를 깨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리교당에 오고부터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체로 누가 돌아가셨나 보니까 거진출진 자위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찐 교도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찐 교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현재 상황이 찐 교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신경을 좀 쓰세요. 찐 교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른들은 내 몸을 잘 관리를 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지만 몸도 잘 관리해갖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찐 교도를 늘리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 노력이 부족해요. 아쉬운 점입니다. 그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성을 해서 생사에 매하지 말고 생사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사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죽는 거는 생각 안 해봤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 불제자는 생멸 없는 이치를 깨달아 생사의 해탈을 얻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생사의 해탈을 얻어야 된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눈 깜짝할 사이 거기에 생사가 달렸어요.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생사가 갈려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운명이 생명이 제 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에 있다고 하도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견성을 해서 생사의 이치를 안다면 살 때에 잘 살겠죠. 살 때에 잘 살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하게 보여도 제 속에 병이 들었는지 어쩐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5월 16일 날 법문을 하시고 6월 1일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누가 돌아가실 때 아이고 세상에 한 달이라도 아팠으면 간병을 하고 잘 보내드릴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갈 때 집에서 일단 나오면 내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나가야죠. 그러면 안 돌아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집을 엉망으로 해놨는데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흉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죽으면서도 아이고 어떡하지?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단 나올 때는 안 돌아와도 괜찮게 딱 하고 나오셔야 돼요. 혹시 나는 좀 청소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오늘 가서 조금 더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안 돌아와도 괜찮아 이런 자신이 만만하게 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생사의 해탈이 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솔성요론 1조에 나오죠. 그런데 원래는 솔성요론 3조였다고 해요. 돌아가실 무렵에 이걸 1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법회에 공왕공내 하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법회 올 때 그냥 가방만 들고 몸만 덜렁덜렁 왔다가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하고 그래요? 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고 법회에 공왕공내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법회에 공왕공내 그냥 근들근들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은 법문을 듣는 도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아이고 지난주에 한 것 또 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까먹어도 돼요. 좀 까먹어야 교무가 말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까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계교 사량을 비워라 그 말씀이에요. 법문을 들을 때는 금은 보화를 얻을 듯이 고누고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제가 말할 때마다 금이 탁 나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 입만 쳐다보고 막 제 앞으로 오려고 하겠죠. 앞에는 안 앉고 저 뒤에 앉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뒤에 꼭 앉으시더라고. 마음을 비우고 금은 부활을 얻을 듯이 고누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라. 제가 간혹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속에 제 진심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사이에 있는 거를 꼭 해야지 농담만 기억하면 안 돼요. 뭐 하려고 저 말씀을 하시지 하면은 교화를 열심히 하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거는 너무 비우지 말고 잘 채워갖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용할 대중을 가지고 들으라 그랬어요. 적는 분들이 있어요. 적는 분. 적자생존이라고 적으면 산다는데 적고 나서 뭐 하려고 적는지 아세요? 뭐 하려고 적어요? 적는 사람들이? 써먹으려고 적는데 어디에 써먹으려고 적냐면 자기가 그걸 기억해서 활용하려고 적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 말을 하려고 그렇게 써먹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써먹는 거는 여기다 기록을 해요. 여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치사를 하란 말이에요.
법회 시간에 전화가 오면 받으면 돼요. 그냥 꺼야죠. 아유, 내 전화기 안 꺼놨네. 이렇게 하면서 빨리 꺼야지. 그 사이에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활용할 대중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내가 법회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 보려면은 전화기 꺼놔야지. 만약에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념을 하고 켜서 내 전화기가 온다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면서 빨리 꺼야죠. 전화기를 받고 그러면 안 돼요. 다음번에는 전화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5월 16일 날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죠. 아파서 돌아가셨으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법문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갖춰라. 이것까지 다 비우면 안 돼요. 실력을 갖춰서 그걸로 뭐를 해라? 재생의세의 사업에 나서라. 가만히 집에만 앉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기여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답답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실력을 갖춰서 그 실력을 가지고 교화를 열심히 해라.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그것이 참다운 실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견성도인이 되라. 적자생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 이제 또 답이었어요. 견성도인이 되라. 그래서 생사거래에 매하지 말고 자유를 얻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고 법회에 올 때는 공황공례를 하지 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는 생사이치고 법회에 올 때는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요. 적자생존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저장을 해가지고 일을 당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 가시든지 환영을 받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실 걸로 보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잘 실천하는 6일 대제가 되길 바랍니다. 전화가 오면 빨리 꺼요. 끄시고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참다운 실력을 갖추고 견성도인이 되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서 대종사님의 알뜰한 심통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